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먹으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듭을 먹고 소금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목을 반장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부엌 일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만든 일보다는 음식을 다 먹고 설거지하는 일을 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거지 해주는 남편은 점수를 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기피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3D 업종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청소기도 나오고 심부름 센터도 생기고 파출부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 정보까지도 자기가 꺼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직면하면 직접 할 것인가 대신 누구를 시킬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편한 것은 직접 하지만 힘든 것은 남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도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굴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 약한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서 인간이 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강요를 합니다. 은혜 베푸시라고 강요를 합니다. 은혜 안 베풀어 주신다고 떼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고 정확히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런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제발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우리도 삶에서 유대인들처럼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골치 아프고 복잡한 회사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스케줄대로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강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강요당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발적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일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 이 처형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여기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배에 물을 떠다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발을 담그십시오. 그리고 발을 닦아주는 일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손수 본을 보이신 사건인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제자들의 행동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전체 사역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임금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속에서 울컥하는 것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왜?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나도 그 자리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 엄마가 치맛바람으로 나서서 그 자리를 달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분이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색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를 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참된 행복이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삶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바로 참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하신 일이 고작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손수 본을 보이신 사건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던 제자들이 행동과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셨던 이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참된 행복이 섬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음을 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겨본 사람만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베풀어 본 사람만 베푸는 즐거움을 압니다. 여러분, 이 섬긴다고 하는 것 한 번, 두 번 누구든지 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들어오면서 꽃이 이쁘다, 오늘은 이 꽃이 폈구나, 오늘은 저 꽃이 폈구나, 그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핀 게 아니라 봄부터 물을 주고 길렀기 때문에 이제 피는 거예요. 이제 봄부터 물을 줬는데 이제 피는 거고, 어떤 건 좀 일찍 피고 어떤 건 좀 늦게 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라보는 이 꽃이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하찮은 것도 결국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가 아니구나,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그 기르고 있는 그 풍란 중에서 돌에 붙인 거 큰 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가니까 조그만 거 소품으로 5개만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5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저기 신안군에서 이제 하는 난 전시회를 가지고 갔는데, 풍란 부분에서 하나는 금상, 하나는 은상, 하나는 동상을 받았어요. 5개를 보냈는데 3개가 상관. 전국대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게 저게요, 그냥 하찮은 게 아니고 전국대회에 가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는, 그것도 조그만 것들이, 큰 걸 가지고 가서 훨씬 더 저거 했을 텐데, 큰 건 무거워서 못 가지고 간다고 조그만 걸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걸 보내주는데,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그걸 이제 밴드에, 풍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묵은 밴드가 있는데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입을 해갖고 매일같이 하나씩을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멋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하고 댓글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놀라는 표정을 해놓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적어도 10몇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놓고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보니까 당연하고 거기 있으니까 맨날 보는 거고 이런 거지만은,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섬겨야 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편해지려면 누군가는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헌신하게 될 때 그 헌신의 대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참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고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기는 걸 좋아해요. 그럼 내가 왜 매일같이 밴드에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수고롭고 힘들고 그러면 뭐하러 거기다 맨날 그거 내가 생기는 것도 없이 거기다 올려주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전국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 섬기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에 내가 섬김을 받는 것도 때로는 기쁘지만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 그보다 더 기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이것이 참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우리가 참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그 발에 때가 묻어서 그 때물을 빼주는 이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시장이나 어디 가면 고구마를 한 박스 사려면 그 고구마 딱 이렇게 열어서 잘 정돈해 놓은 거 이렇게 이제 하나 있고 밑에 이제 박스 쌓아놨잖아요. 근데 가능하냐요? 가져올 수 있으면 샘플로 놔둔 걸 가져오시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 속에 거 가져와서 보면 그거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 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들이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이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박 목사님 대 물 좀 떠가지고 오십시오. 발 좀 닦아주게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이 발을 씻기라는 서로 약점을 서로 허물을 그대로 그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발 지저분한 건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닦아주는 이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랑을 이렇게 좀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예수님이 언제 너 직접 불렀냐? 너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네가 훈련받은 적 있냐? 이렇게 하고 사도권에 대한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참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런 사역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써주셨다, 내가 좀 이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랑을 좀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하는 걸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너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그냥 받아줘라, 이게 진실이다 라고. 이 받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상대방의 약점과 어떤 허물과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것, 이걸 받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발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속셈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발을 불쑥 내놓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숨겨진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받아주시고 그러면서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다루시면서 저놈들이 마지막 밤에 나를 부인하고 다 나를 저주하고 떠날 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악을 주께 숨기지 않았다. 그대로 다 드러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잠언 28장 13절에서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기는 자는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드러내고 오히려 자복하는 자가, 죄인으로 드러난 자가, 죄인으로 증명된 자가 오히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나오시는 광경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나는 지난번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인자를 장사 지내는 침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죄 씻음을 받는 침례가 아니라 인자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나사렛 목수, 이런 사람에게 칭호로 붙여진 이름들, 지금까지 30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냐, 아니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순종을 해서 예수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로의 이제 삶이 시작된다,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이걸 회개의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침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줘야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줘야 그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고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침례.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입니다. 침례를 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드러낸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죄를 드러내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독사의 자식, 내가 이 부분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쩌면 수요일날 저녁에 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저 말씀을 전할 텐데 왜 독사의 자식이 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독사의 자식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계략에 빠져서 마귀의 이끌림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도 그를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독사의 자식이요 죄인들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져야 구세주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죄가 없는 사람을, 아무리 죄를 잘 용서하는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 죄가 있어야, 죄가 드러나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분 앞에 가서 너 죄 씻음을 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분명히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빨리 드러내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피하고요, 아이고 주님 내 발 절대로 못 시킵니다. 나 이거 드러내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결코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난 깨끗합니다. 그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거짓말. 나는 깨끗한데 남들이 죄인이래.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룟 유다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근데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가 마음에 참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고상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까지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가 단절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66편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여기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냐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다, 이런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내 안에 죄악이 있는데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 딱 품고 감추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안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나하고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 그 문제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찬송하기를, 그런데 내 마음의 죄악을 내가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거예요. 그 내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그걸 고집스럽게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참 거기선 좋은 말처럼 나왔거든요. 우리가 다 징계를 받는 자인데 주 앞에서 참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는다고 하는 말이 인내와 연관된 게 아니라 고집 부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라, 너 그거 드러내라 자꾸 쑤시고 들추고 이렇게 하는데 안 드러내는 거야. 안 내놓는 거야.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하나님 복만 주십시오. 복. 그런 거 간섭하시지 말고 복만 주세요. 우리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가족만 평안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만 좋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해결할 게 있고 그 뒤에 해결할 게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때 사내를 알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분이 나와 역사에서 내가 그분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상관하셔서 때로 우리가 그 앞에 내려놔야 될 것, 자복해야 될 것 자복하고, 발 씻김을 받아야 될 것은 발 씻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될 때는 나가야 되는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너 발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럼 주님, 참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온몸 다 좀 씻겨주십시오. 얼굴도 씻겨주시고 발만 말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목욕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더럽혀지는 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발을 씻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를 씻김을 받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서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허물을 그리고 가족의 약점을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이게 발설하고 우리 집에 아무개 우리 집 딸들은 이런 나쁜 버릇이 있다고 누구한테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내 평생에 얘기해 본 적 없어요. 혹시 그렇다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그거 내서 흔들지 않아.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덮어주고 용납할 때 우리는 이 앞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서로 용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나의 발을 씻으십니까? 왜 이 더러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참 우리가 덮어주고 씻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로 골라 뽑아서 여기 모아놓은 게 아니고 자신들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세상보다 어쩌면 더 더러울 수 있어. 그 모습 그대로라면 왜 세상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 가서 살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의 큰 피해 입히고 큰 죄 짓지 않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추하고 더 더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도 나는 참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더 나쁜 사람들일 수 있지.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더러운 발을 씻김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사람인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내 연약함을 당신도 가지고 있군요. 내 아픔을 당신도 가지고 있군요. 우리 서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성인과 나눔의 교회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그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른 사람의 약점도 용서하며 이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님 앞에 통원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필요한 여비와 경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기까지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과 나눔의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참 지켜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오니 하나님 그 고백을 참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저들에게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삶에 궁핍하지 않고 필요가 참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필요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후회되어 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이 선교 사역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참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